정신병리학 용어 가운데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 여류 소설가 패트리샤 하이 스미스가 쓴 재능 있는 리플리 씨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호텔 종업원이었던 톰 리플리가 선박 재벌인 헐버트 그린리프 회장으로부터 이탈리아에서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있는 자신의 아들 디키 그린리프를 데려오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제안받게 됩니다. 디키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건너간 리플리는 디키의 자유분방한 삶에 오히려 매력을 느낀 나머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디키의 대학 동창 행세를 하며 친분을 쌓아갑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디키를 살해하게 되고 그 신분을 도용해 가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 속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게 되면서 정신병리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마침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은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오히려 허구 세계를 진실로 믿으며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지칭합니다. 리플리 증후군에 속한 사람은 단순히 거짓이 탄로 날까봐 불안해하며 자신이 한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인물과는 달리 자신이 한 거짓말을 사실로 믿어버린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리플리 증후군의 양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영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확신을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교회가 제시한 종교적 규례들, 즉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 나름대로 헌금을 하며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몇 가지 사역에 참여하는 것 등을 이유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 밑바닥에는 이만하면 된 것 아니냐라는 자기 방어적인 생각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신앙 행위는 종교 노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가 다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신앙을 계속 변질시키는 갖가지 요인들을 찾아내어서 제거하거나 극복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미 변질되어 버린 짝퉁 신앙의 상당 부분 길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나 스스로는 뭐가 문제인지, 내 신앙이 왜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뿐더러 알지 못하니 그 요인을 찾아서 제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까닭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에베소에 들러 그곳 장로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설교 앞부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스 목사가 표현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고 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끝없는 계략을 참아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가 이해한 겸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리처드 A. 파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상을 거꾸로 사는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파울러는 이 책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이 어떤 것인지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파울러는 겸손은 낮아짐을 가장한 자만심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세를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까닭의 겸손은 자신의 공적을 최소화하지도 않고 자신의 실패를 과장하지도 않는 당당한 모습으로 기결되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대로 자기를 비워 조의 행체를 가지사 죄인된 우리 인간들과 같은 수준이 되시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 달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우리 주님의 겸손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도 그 어떤 비굴한 모습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로 정말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또 누군가 알아주기를 기대하면서 겸손한 척했던 우리의 위선적인 태도 정말 경계하고 버려야 한다. 골고다 언덕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카네기 공과대학 연구팀이 사회적으로 소위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그 비결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전문성은 불과 15% 정도만 영향을 끼쳤고 나머지 85%는 하나같이 인간성과 결부된 요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성이 좋다고 할 때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뭘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스코로스에게 쓴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유명한 웅변가들이 유창하게 웅변을 하려면 첫째로 지켜야 할 게 뭐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딜리버리, 전달을 잘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는 질문에도 그들은 전달을 잘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역시 전달을 잘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기독교의 덕목이 뭐냐고 물어올 때마다 어쩌면 다른 것들도 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면서도 결국에는 오직 겸손만을 말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덕목도 겸손이요, 두 번째 덕목도 겸손이요, 세 번째 덕목도 겸손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영위감에 있어서 겸손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르지 않는 눈물샘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시 말해서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때는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냉정하기 그지없었고 눈에는 살기만 가득했습니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 부모를 체포해 가는 그런 냉혈한 이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걸핏하면 눈물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사도행전 20장 31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목회가 그야말로 눈물의 목회였다, 그렇게 해고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도 내가 마음에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밝힙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인해서 4분 5열되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를 사랑으로 다독이며 눈물로 건면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도 한번 봅시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예수님을 떠나 배교한 자들을 책망하면서 안타까움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의도적으로 바꾸어 가야 할 영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 표현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자든 여자든 눈물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 말은 못난이나 울보가 되자는 게 아닙니다. 남성들에게 여성스러워지자고 권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더 인간다워지고 영혼이 치유되려면 메말라 있던 눈물샘이 회복되어야 함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찰스 스펄튼 목사가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과 연관해서 유념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물이 천박해지도록 만들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어떤 성격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잘 함축시켜 놓은 시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크리스찬 시인인 김현승님의 눈물이라는 시입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은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여기서 시인이 노래하는 눈물은 순수와 진실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값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눈물의 값어치를 아시기에 가장 나중에, 심지어 웃음보다도 나중에 눈물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진실한 눈물을, 투명하고 순수한 눈물을 새벽 제단에 뿌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룰 때 우리 장성교회를 복음의 옥토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게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밤을 지새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그 교회당 바닥을 적시며 기도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름진 교회가 물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이 윤택하고 기름진 교회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역시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 눈물샘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내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동적인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데, 그때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도, 또 로마 당국이 방면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던 사람들도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족들이 벌인 그런 적대적인 만행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좌절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복음은 죽은 언어가 아닙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가만히 있질 못하고 그 영역을 계속 확장시키려고 애를 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떠내려가기에 저항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에 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역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했기에 동족의 저항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간혹 애매한 소리를 듣게 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역을 멈추거나 물러서 버리면 결단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이 되면 가장 많은 관광 인파가 모이는 곳이 바로 사우스다코타에 있는 러시모어 산이라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이 산에는 화강석 바위에 무려 18m가 넘는 거대한 조각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각상의 주인공들은 미국의 독립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조지 워싱턴, 미국 독립선언문을 초안하고 3대 대통령까지 역임한 토머스 제퍼슨, 43세 젊은 나이로 26대 대통령이 되어 국력 신장에 크게 기여한 시어도 루스벨트, 그리고 노예 제도를 철폐했던 에이브럼 링컨, 이렇게 네 사람입니다. 이 거대한 조각상은 보그럼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1927년부터 1941년까지 무려 14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입니다. 보그럼은 이 작품을 완성한 후 불과 몇 달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작품에 온 힘을 쏟느라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탓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 문병원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10만 년 동안 사람들이 그 위인들의 상을 바라보며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도 그곳에 함께 있을진데 내가 바친 14년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그럼은 10만 년을 내다보며 자신의 14년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우리는 평생을 참고 견딘다 한들 지나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나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에서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 로마로 갈 것을 구상합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판에 연루되어도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면 모든 재판이 중단되고 그 사람은 로마로 호송이 되었습니다.
이게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로마는 모든 면에서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만 있다면 세계 복음화는 시간 문제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대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담판을 계획한 것입니다. 바울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는커녕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장도에 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사생결단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환경이 너무 편안하다 보니 신앙생활도 안이하게 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나 스스로는 많은 부담을 안아야만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미 편안한 삶에 길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는 어렵다,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해버립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는 영적 자폐증 환자라고 지적합니다. 자폐증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스스로 자기를 폐쇄해버리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증세 아닙니까? 반하우스 박사가 말합니다.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수도 없이 예배당을 오갑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해 말씀을 이해했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자폐증 아이를 가진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폐증 크리스찬을 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몹시 슬프고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아들은 효자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안타깝게 하는 성도 역시 좋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 내가 경험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아닙니까? 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명령을 제대로 이해가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다,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애타는 심정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임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 미국 사람들은 가격부터 묻는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게 최신 유행인지 묻는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 사람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묻는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우리의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듯해 마음이 별로 유쾌하지를 못합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조차 그러려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다 진짜 같은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짝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남아 계시렵니까? 정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너 진품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볼 의향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다시 한 주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기대대로 진품 그리스도인으로 멋있게 한번 세상을 살고 다음 줄 올라올 때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 나름대로 정말 멋있게 살아보려고 애쓴 것 주님이 보셨지요. 그렇게 주님을 향해 자신 있게 말씀하며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